19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철도 연결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인부가 야부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돌판을 하나 찾아냅니다. 어쨌든 아랍인 손으로 넘어갔는데 아랍인도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문설주, 아랍인 집 문설주에 30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받침대로 사용을 해 놓는 거예요. 1943년에 아들, 그 집 아랍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그 돌판이. 60cm 정도 높이가, 무게가 한 52kg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돌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고고학자에게 가서 팝니다, 그거를. 고고학자가 또 연구를 합니다. 이 돌판에 있는 글이 뭔가. 알고 봤더니 모세가 받았던 돌판에 기록했던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고고학자가 미국에 있는 랍비에게 또 팝니다. 이 랍비가 사울 노이치라는 사람인데 2016년에 그걸 경매로 내놨는데 85만 불에 팔렸습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래도 그 돌판이 사본이 그렇게 팔렸다고요. 이 진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든 돌판은 어디 시내 산인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주위를 잘 찾으면 조각이라도 어디 그거 한번 발견을 하면 이건 역대급입니다. 아니 사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깎아서 만든 돌판입니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일상 모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뭐 유명한 골동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제작을 해서 깎아서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친필로 쓴 건데 아무리 승질이 난다고 그걸 갖다가 깨부십니까? 박살을 냅니까?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누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는지. 모세가요, 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한 성격 하는 인물입니다. 그 전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자기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학대당한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 때려 죽입니다. 이거는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살인한 거지.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지경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격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다듬어서 사용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지 그냥 못을 박아놨잖아요. 뇌가 깨트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거기 또 깨트린 바 또 강조를 하고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겨서 너한테 다시 전달하겠다. 모세를 계속 다듬어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굶주리게 하게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섭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던 행위를 그대로 금송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열을 받았고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몰살을 시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살아납니다. 모세도 살아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또 백성들을 생존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지치고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내려갔다가 범죄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모세를 하나님이 그토록 다듬고 다듬어서 계속 사용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6절에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대를 해야 하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벌을 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 구절에 나와야 딱 앞뒤 정황 상황과 맞는 거지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그게 일치가 되는데 느닷없이 6절에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한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규명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저 속성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배신을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100억짜리 도자기보다 더 귀한 돌판을 깨트렸는데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범죄하고 얼굴 들 수 없는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비란 말이 뭔가요? 성경에서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화하고 와이프가 오렌지 모래 그 월맛 있고 무슨 식당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홈리스 흑인 아저씨가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월마트에 없고 그 요구르트 그 가게 근방에서 돈을 좀 구걸했다 그래요. 2불을 줬다 그럽니다.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펜다 익스프레스 그 아시죠? 그 식당이 있는 거예요. 2불을 받자마자 거기 가서 음식을 사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흑인 아저씨는 2불이 없어갖고 밥을 못 사 먹고 있다가 누군가가 가는데 2불을 줘서 밥을 사 먹었어요. 이게 자비예요. 우리가 약한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약하고 지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요. 근데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서 또 만들어가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나는 자비롭다 그랬습니다. 아니 팔복에도 그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생명이 되고 또 성취되는 이런 기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과 뜻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거저받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종화랑 식구가 갔을 때에도 종화가 이제 직장 다니니까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동생 또 딸도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주고 편지를 쓰고 카드를 쓰고 제가 갔는데 이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 돈 몇 푼 안 되는데도 그걸 매일 보신대. 사진도 매일 꺼내 보시고 거기에 쓴 편지나 이런 것도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도 이거 보통 놀라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또 목회자로 세웠어요.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그 척도는 뭐냐?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참 정말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뜨는 거예요. 가슴이 막 심쿵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심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누구누구 A 목사가 즉사했더라. 그 예배 시간에 뭐 장로님도 그냥 막 죽어나가고 막 즉사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순간순간마다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다 보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목사의 자존심도 세워져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자존심을 이어갖고 나를 세워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는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과 연결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점을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짜고 성경 66권이 가짜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또 생존하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면, 우리말 성경은 좀 부족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2%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입는다면 그 말이에요. 모세도 대단한 겁니다. 좋다. 하나님이 속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만약에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은총을 입는다면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고 악과 죄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사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신 이런 축복의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